오늘 스승의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아니라 이제는 80%까지 됐다는 최근의 보도를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옛날에는 차고 넘쳤는데 우리 교회 사모하고 저하고 교회 개척했을 때 아이들이 100명씩 왔어요. 100명. 그때는 한 30여 평 되는데 애들이 100명이면요. 콩나물 씨루입니다. 콩나물 씨루에다 콩나물 집으면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보조 의자, 그거 싸구려 의자 있잖아요. 그거 뒤에 없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쫙 쌓아놓고 쫙 깔아가지고 거기 앉히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목회 26년을 이렇게 회고해보면 그때가 제일 재미났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아이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뭐 선물도 지금은 보면은 이건 완전 부르주아라.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 우리는 그때 100원짜리 200원짜리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애들은 많지 헌금은 없지. 그러니까 막 전부 싸구려. 이게 머릿속에 인식이 된 것 같아. 싸구려 주는 게. 지금도 그게 못 벗어나요. 지금도 옷을 사도 10,000원짜리, 신발을 사도 10,000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싸구려, 또 당근 이렇게 해서 로비에 있는 것도 당근에서 구해온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게 습관화되고 관습화돼가지고 그냥 그게 편해. 그냥 요즘에 보면은 아유 저렇게 돈 써도 되나. 주일학교 막 열어보면은 막 가득해. 그냥 선물들도 가득하고 먹는 것도 가득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아이들한테 또 베풀 수 있다는 것도 더 감사하고. 요즘 애들은 줘도 안 먹고 줘도 안 가져가고. 그게 더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좋은 거, 더 비싼 거, 그런 것만 자꾸만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일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다행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잠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라오고 더 그냥 길을 쓰고 뭐 그냥 어떻게든지 잠깐 때로는 욕도 먹고 혼돈하고 하면서도 계속 전도하고. 예전에는 학교 앞에 다 가서 전도할 때면 그 한 2,000명 학생들이 내려오면은 막 누구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돼, 그냥.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 친구들 데리고 내려오면은 걔들 이제 복음만 전하면 돼. 사탕이나 주머니에 놓고 가가지고 사탕이 하나씩만 줘도 감격했어요. 또 어떤 분이 이거 연필에 끼우는 고무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 안 팔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안에다 창고에다 한 차를 갖다 줬어. 안 팔리니까 자기네들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 보고 전도할 때 쓰라고. 한 차 딱 재워놓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한 박스씩 다 선물해 주고 그거 들고 나가서 한번 애들은 그것도 신기해. 잠깐만 쓸데없는 건데 별로 쓸모도 없는 건데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그거 받느라고 줄을 먹같이 쓰고. 요즘 시골에 가면은 그런 소리를 해요.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일이 오래전이다. 애들이 없으니까. 웬만한 교회에서 다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 엄마가 주일학교 있는 교회로 다 가버려요. 우리 딸 동희하고 아주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직장에서 만났는데 아주 절친이야. 그 친구가 명성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일산에서 살고 있어.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겼으니까 교회를 섬겨서 유치부를 담당하는데 유치부가 다 떠나고
자기 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 우리 강영균 목사가 근무하는 그 교회로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 동의 통해서 나 그 교회 가도 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거 달래주느라고 혼났어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긴 했는데, 오죽하면 그걸 가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이재한 목사 말 맞다나 골든 타임인지도 몰라요. 절대절명해. 어떤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 계속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 내가 다시 40대로 돌아가서 막 내가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한길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 주일학교를 살렸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나무예요, 꿈나무. 이 아이들이 그냥 버림받은 나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꿈나무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 아이들 속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요.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생과 학생이 배우고 가르칠 도구와 과정,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길교회 갔더니 뭔가 있더라. 뭔가 있어. 우리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교회 와서 아이들이 변하고, 그죠?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니까 또 가르침 속에서 정말 반듯한 인물들도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선생, 학생, 과정을 교육의 3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생입니다, 선생. 어떤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죠. 선생이 없다면 배울 학생이 있을 수 없고 교육 과정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삶의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을 만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니, 거짓 목자 만나가지고 실컷 믿고 따랐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목사가 교회 돈이나 착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또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거짓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겠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의 발전과 진보를 자극시켜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제 후임으로 이제 잘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잘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좋은
선생님 한 분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한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밤에 10시에 전화가 왔대. 목사님, 그러면서 여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지금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얘야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끊었는데 그 학생이 그만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평생이 아니고 평생의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 신용도 목사님은 청년들을 데리고, 호산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야.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었는데 지리산으로 갔는데 안 보여. 한 명이 어디 갔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물속에서 나오는 거 있지. 우리 신 목사님의 평생 상처야.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몰라. 내가 가르치는 한 학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잘못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5월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방법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은혜를 이루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재작년만 해도 22년만 해도 일반 학교 교사 10명 중에서 다음 생애에도 교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대요. 근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2명이 더 교사를 하고 싶다고. 나머지 8명은 나는 다음 생에는 교사 안 한다. 교사 싫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사도 3D 업종이다. 교사 힘들어요. 학교 교사들 특별히. 그래도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욕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간혹 한 명 있을 수는 있어요. 또라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욕한다니까. 선생님들 때린다니까. 선생님을 좁혀 학생들이. 그래 누가 선생하겠어요. 학생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누가 쪽팔려요? 선생님이 쪽팔리지.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선생님 없이도 혼자서 성경 읽고 잘 분별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디오파의 여왕 그 네시, 간다게라는 네시가 광야에서 마차에 타고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는데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물어요. 그 뜻을 압니까? 알긴 못 알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받고, 그 간닥의 넷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월 30일 날 한 사람 초청해야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셔야 돼요. 3사람 초청하면 더 좋고요. 그게 잘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역자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셀리더도 있고 이런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분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전승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서 존중해 줘야 돼요.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 누군가 모르지만 이렇게 뿜꽃을 앞에 갖다 놨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양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 기도해주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나를 지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이재한 목사님 어머니는 강하다 때 설교를 잘 하셔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루어지는 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이들 생활에 취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게을리했습니다.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광야에서 체험했던 정복 전쟁에 그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을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선과 의가 없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똑같은 사이클이 7번 다 돌아가죠.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 반복 사이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설설 떠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이웃 나라에서 침공해 오고 자기 농사 짓던 걸 다 뺏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살려줍니다. 그럼 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만 7번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기회. 축복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이방 신산을 섬기고 선과 의가 없는 악한 일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방 신산을 섬기고 마침내 죄악에 빠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재앙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재앙이 떠나지 않았다. 이건 저주죠, 저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던 가나안 생활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하던 유목민에서 이제는 곡식을 뿌리고 거두어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고 이들도 소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그들이 가졌을까요? 말할 수도 없었겠죠. 이제 방랑하고 유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교육을 상실해버렸어요. 가난에 정착한 삶의 주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보다는 생활의 안주와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가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가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제일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찌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아이고 저거 빠져 죽어가네. 그렇게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작년인가 비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이 비를 맞으면서 다리 앞에 가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 앞에서 오던 차가 앞에서 손짓하고 안 된다고 가라고 하니까 차가 뒤로 슬슬 빠지는데 그만 다리가 쫙 가라앉는 거죠. 그 사람이 수신호 해주는 덕분에 이 사람의 운전사가 살았어요. 뉴스에서 보셨죠? 아니 지금 다리가 지금 빠질 것 같으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면 안 됩니다. 그죠? 망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선생들이 해야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일관해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당신 그러면 죽어요. 당신 그러면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들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도 어디 외부에서 사람 한 사람 등록했다 그러면 난리예요. 서로 선생님 모시고 가려고. 검증도 안 됐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래도 그냥 무조건 막 가서 교사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야. 왜? 교사가 없어. 교사 안 하려고 그래. 교사가 힘드니까. 교사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 편하게 드리고 편하게 왔다 갔다만 하지 뭐 굳이 뭐 교사 같은 걸 해가지고 내 돈 내면서 우리 교사들이 회비내. 회비내서 간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이 선생님의 가치를 잘 몰라.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이런 게 있어서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하는데 내 새끼 좀 잘 봐달라고 막 그 선물들 하고 그러죠. 근데 진짜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교회 학교 선물. 우리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준비를 했어요. 또 오늘 또 선물 받고서 교사들이
선물이 이게 뭐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싸워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재한 목사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기대를 하셔도 돼. 뭐 자동차를 주시려는지 뭐를 주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교회 형편이라는 게 있어서 뭐 10,000원 선입니다. 10,000원 선. 선물해봤자 10,000원 선.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원짜리 티켓이라도 한 장씩 다 돌리고 싶죠.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저 성의만 보이는 거예요. 성의만.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20만 원을 주셔서 오늘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데 가서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예약이 차서 못 가, 거기를. 그래서 가까운 데로 정해서 합니다. 아니 분명히 어디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하지? 아, 거기 예약이 찼어요. 방이 없어. 그래서 그랬어요. 자, 우리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가르침 받고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번 우리 이재현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그 왕들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왕들. 말씀 그대로예요. 그 왕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한테 좋은 가르침을 줬던 스승을 잃어버리니까 악한 왕으로 돌아섰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선정했던 왕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생들의 가르침을 뿌리쳤거나 그 선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선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기하 24장을 보면 24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가 7살 때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죽다가 겨우 그 고모가 그를 살리는데 제사장의 부인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그 고모가 몰래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다의 그 교육을 받고서는 선한 행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근데 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고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그런 선생을 얻질 못하니까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다가 여러분 포인트를 딱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나가면 여러분의 일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어서 늙고 죽게 되었다. 이후에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되지 못했다. 훌륭한 스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를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말할 때에 왕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간신의 무리였어요. 간신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충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이방 신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고 그만 요아스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을 누렸지만 그를 세웠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스승을 두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릇된 무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멘토라 그러죠. 영어로다가 멘토. 나를 지도해 줄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언제든지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전화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내 속에서는 막 불이 끓는데 막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참고 견디고 기도해라. 그럼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분들은 경험을 했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좋은 멘토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면 물어보세요. 목회자나 아니면 또 우리 뭐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이나 이런 나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한테 가능하면 물어보세요. 나를 지도해 주실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삐져서. 권면을 해줄 때는 아멘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좀 쓰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목회자가 권면하지 나쁜 것을 권면하겠습니까? 선생이 그 학생이 잘 되라고 말을 하지 못 되라고 가르치겠느냐고요. 자, 우리는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이란 뭐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최고의 가치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혹은 학년이 바뀌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제가 제 간증을 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집이 좀 가난했어요. 이게 판잣집이라고 하죠. 옛날에 판잣집 같이 허술하게 생겼. 근데 담임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 큰 교회야. 선암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나를 부르네. 주일학교 가자고. 병건아. 꾀째째 해가지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머리 부시죠. 그래도 선생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난 그 선생님 이제까지 모든 선생님 이름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 선생님은 기억해. 오무웅 선생님. 아주 선암교회 유명한 장로,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또 야학도 했어요. 학교 교사도 하면서 교회에서 야학도 했어요. 얼마나 신실하셨던 분이죠. 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더불어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또 한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실 일이 있고 부모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잘못된 유튜브에서 잘못된 것 듣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습니다 해도 자기가 맞대. 아니 내가 맞겠어 자기가 맞겠어. 그래서 그거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안 맞습니다. 아니래.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아니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 잘못된 교단 거.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칼빈주의 장로교야. 우리 교회는 순수한 장로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예요.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가 고신, 합신, 총신입니다. 이 교단은 여자 목사도 안 세워요. 아직까지도.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단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합신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정도로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돼. 다른 교단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 이 통합이나 합동 측은 만교회거든요. 만교회. 우리는 천교회밖에 안 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도. 왜? 바르게 하니까. 바르게 하니까.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래서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은 받아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게 되죠.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아니 학생들이 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고 또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많지만 우리가 교사들한테만 선물을 주고 교사들한테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결국 삶이란 선각자의 삶을 모방하고 따르고 개선하고 승화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격이 아니고 지식과 기술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못 얻는데 어떻게 부수적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 죄악투성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감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높여줌으로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나쁜 점을 보고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보고 영향을 받고 극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함이 없고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면을 보시고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검은 점을 본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의 단점을 보시는 분. 딱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한눈에 꿰뚫어 봐. 근데 그건 별로
은혜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만 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야, 우리 집사님은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 조금 미약하지만 좋은 점을 자꾸만 보면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을 자꾸만 보면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을 보면 목사님이 양말을 무슨 파란색을 신으셨네. 아니 양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 넥타이 특별히 목사님 오늘 넥타이 지난주에도 넥타이 했더니 이번도 또 넥타이 또 똑같은 색으로 했네. 지난번에도 저 양복 입고 오더니 이번도 또 양복 입고 왔네. 양복이 없으신가? 그럼 하나 해주시든지. 그냥 계속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점만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자꾸만 좋은 점을 보면 서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남에게 정말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면들을 보십시오. 아니 꽃집에 가서 꽃을 보고 와야 되는데 꽃은 안 보고 웬 벌레 몇 마리만 있는 것만 보고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꽃을 보세요. 꽃을. 아니 벌레가 있을 수 있죠. 화초 키우는데 벌레가 없을 수 있나요? 미생물인데. 그런 거 갖고 트집 잡지 말고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셔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 오셔야지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시험 받고 오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다 놓고 가세요. 갔더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라. 덥느니 춥느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앉아서 앉을 자리도 적당히 나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 가쪽으로 붙으시면 돼. 근데 나는 조금 더위를 타. 선풍기 밑으로 가시면 돼. 아니 오히려 보니까 우리 양집사가 딱 앉아있네. 저 사람들이 터줏대감처럼 앉아있어서 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 그 뒤로 가시면 돼. 너무 덥다 그러면 옷을 벗으시면 돼. 겉옷을 벗으시면 돼. 춥다. 겉옷을 갖고 오시면 돼. 바람막인 거 같은 거 하나 꾸겨왔다가 이렇게 춥다 그러면 살짝 거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또 손 들어 춥다고 그러면 담요 드립니다. 담요도 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한 영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안 왔으면 전화 좀 하십시오.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안 받습니다. 예, 물론 안 받아요. 제 전화도 안 받는데 여러분 전화 받을 수 있겠어요. 문자라도 하세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문자합니다. 전체 문자도 하고 개인적인 문자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만나셔야 돼요. 큰 교회, 호산나 교회 같은데 사역자들 보니까 진짜 학원 앞에 가서
봉고차 대고 학원 앞에 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학원 애들 나오면 차에 태워가지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걔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분이 안 나왔는데, 학생이 안 나왔는데 아무 연락 안 했다. 안 나와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선생이 학원 앞에 가서 간식 사들고 딱 기다리고 있어봐요. 학생들이 감동을 느끼잖아요. 감동. 야, 우리 선생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감명을 좀 받아야 돼요. 감명.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 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이 반드시 이 민족 백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맡겨진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가르치는 자도 존중하고, 내 앞에 있는 동료도 존중하고, 내 식구도 존중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식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함있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의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떤 교회입니까? 갈라디아의 가장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초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보 교회. 다 알고 있으면 뭐하러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초보 교회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큰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사랑하는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님들, 선생님들, 모든 셀리더들,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